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삶과 세계가 해석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가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반드시 부활의 빛으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그 근간, 딛고 서 있는 확실한 기반이 무엇인지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바쁘고 때로는 신앙이 전체 생활에서 작은 부분의 신념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죠. 어쩌면은 너무 많은 것들로 포장되어지고 강요된 교리와 이론들에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루터가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신뢰하는 인간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우선적이면서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붙들므로써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의 회복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설교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25절에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로서의 죄사함이 필요하지 않고 조문으로서의 율법이 삶과 세계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이러한 가치들은 이제 지나가 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새롭고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식으로서의 죄사함과 구원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신앙, 곧 구약의 이스라엘 야훼 신앙과 기독교 신앙에서 죄사함과 율법은 중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일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아버지가 부여하신 사명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 사함을 십자가라고 하는 죽임당함의 장소에서 해결하셨는데 그것은 곧 제단과 그 위에 속죄 제물인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독교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또한 안식일 규정과 정결법 등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본래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는 권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셨죠. 즉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죄 사함과 율법을 이전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해석하며 그 토대를 기반으로 삶과 생명, 세계의 현실, 미래의 종말을 이해합니다. 12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며 인류는 그 의미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고 있죠.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살펴보죠. 죄를 사한다, 죄를 사하신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죄가 무엇인가 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고는 합니다. 강력한 신념을 내세우면서 기독교를 수호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나서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생각과 반하는 편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당신들은 죄인이야, 쉽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도 흔히 당신은 도둑질을 했으니까 죄인이야,
당신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죄인이야? 당신은 폭력을 사용했으니까 죄인이야?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둑질을 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경영인들이 정당한 인건비를 줄여서 많은 차익을 벌어들이고 있죠. 소수의 직업군들은 육체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월급의 10배 혹은 100배 이상을 가져가면서도 그것이 정당한가 묻지 않습니다. 탈세, 광고를 통한 눈속임, 부당한 유통마진 등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도둑질이 아니라 수완, 능력으로 평가받고 있죠. 거짓말의 차원도 마찬가지이고 폭력의 차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갖가지 권모술수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인간사회, 정치와 경제가 국가적 차원이든 집단 혹은 개인 간의 관계이든 간에 힘과 계산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쉽사리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이러이러하게 써 있지 않느냐, 그걸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 물을 수 있겠습니다. 도둑질, 거짓말, 폭력이 죄가 아니면 대체 뭐가 죄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은 죄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인간의 행동,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현상들입니다. 때문에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말씀과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 맞서는 것, 무시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상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분리, 그것이 죄입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씀과 계명을 외면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지만 그것이 본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돌아가려고 했던 통로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두신 것이었습니다. 속죄 제사들이 있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불의하다라고 여겨지는 분리 상태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치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사그라들지가 않고 매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자신이 죄인이며 불의한 자라는 위축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안과 절망, 이 순환고리가 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 이전에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연약함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죄책감이라는 것이 내가 최고의 황소를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의 본경,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함으로써 인간이 추구해야 할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근원적이면서도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맺으신 계약의 파트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이 계약 사상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약에 신실한 한 인간이 되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으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러한 약속의 증표가 되십니다. 12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죠. 그것은 유일회적인 사건, 즉 세계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효력이 온 인류에게 관통하고 있으며 세계와 우주가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결정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객관적 화해를 이루는 사건이 된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항복을 하였고 식민 지배는 끝이 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죠. 그날 이후 해방의 자유는 의심의 여지 없이 보장이 되었고 일제의 헌병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돌아다닌다거나 일본인 귀주가 자기 마음대로 소작을 부리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 친일을 하고자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1953년 6.25 정전협정도 같은 맥락의 예가 됩니다. 전쟁이 멈추었다면 총을 내려놓고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총을 들고 다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사회 질서에도 맞지 않는 불법 행위가 될 뿐입니다.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다거나 내세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화해는 2000년 전 성금요일 골고다 십자가에서 해결된 완료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객관적 화해라고 합니다. 즉 나의 주관적 판단이나 상황이 그 화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해는 영원히 유효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2000년 전 유대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온 인류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죠.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효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모든 인간은 복음의 은혜 그 위에 그 기반을 딛고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그것이 변치 않는 신실한 약속임을 증명하시는 분, 곧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이 12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제시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고 다시 오실 종말의 주님이시라는 것이며 사랑과 정의로 위로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으며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은 부활로서 판명이 되었고 이러한 화해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지금과 미래 언제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이 고백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관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확고한
신앙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의 차원을 염두에 두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책감에서부터 벗어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죄책감은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적들이 우글거리던 절망의 장소로 회귀하려는 헛된 시도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그 퇴로는 끊겼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항상 지금 내가 선 그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땅이며 너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허락된 자유로 살아가라 입니다. 많은 교회와 강단들이 여전히 죄책감의 퇴로를 거슬러 오르도록 재촉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교계는 정죄와 분리의 언어들을 남발하고 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책감과 죄의식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의 복음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지나간 것이고 우리의 고려사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와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본문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고 붙들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적극적인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라 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오늘의 한국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 방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죄와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다른 교리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릴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복음의 능력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동하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공간이며 때임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